주님 앞에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6년 3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또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옆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닫혀있는 마음들, 우리 아버지 안에 불안하고 우리 걱정스럽고 복잡한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잔잔케 하여 주시고,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 충만하신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축복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껏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지나온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새겨 새 힘을 얻고 삶의 중심을 온전하신 하나님께 맞추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과 당하신 그 고초를 더 깊이 깨닫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창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 백성 삼으신 저희의 심령이 난모하고 무질서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복음의 감동과 은혜로 무뎌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주께 굳게 서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주물이 되는 성령 충만한 지체들의 모임,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 영육이 지친 성도들과 뜻하지 않은 병마로 온전한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과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긴 전쟁이 속히 종전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가혹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희생당하는 나라와 국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국의 수장들의 눈을 밝히사 현실의 참혹함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오직 주를 보아 화해의 결단으로 온 누리의 주님의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최근 고국의 빈번한 화재 재난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남은 유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 예방과 복구가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집행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기근 중에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고, 오직 소명에 집중하시고 달려가시는 선생님들을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모든 간구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가시도록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영광 위하여 세우신 홍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우리 모두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주와 동행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옛 꿈과 꿈땅 파워예브 우리 공동체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시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비함으로 정성 다해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예배를 위한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주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즐거이 섬기시며 늘 승리하시도록 그 가정과 모든 지경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모든 영역들에도 전능하신 주의 섭리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신 한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씨앗과 같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우리 말씀을 계속했는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이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발발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양측 간의 그 양측의 사망자를 최대 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외 민간인 희생자도 5만 명 이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발표를 잘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양측이 들어간 전쟁의 총 비용이 1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1조 달러,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이 전비에 사용을 했고 그것으로 발생한 손실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의 약 한 18% 정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이번에 전쟁으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10만 제곱킬로의 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 정도의 그런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뭔가 유리하고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또 전략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들이 승리한 것인가? 여러분 양측이 사용했던 그 1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 이 비용을 보면 이 돈은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1년 GDP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빈곤과 또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면 수억 명을 먹이고 치료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폐허를 만들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고 결국은 참 너무나 그런 참혹한 그러한 결과가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겼다고 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것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이란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건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힘과 힘의 논리로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희생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가? 과연 모든 나라가 평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살았던 시기가 과연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국가나 문명 간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자원 경쟁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또 각 나라의 어떤 권력 투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그런 인명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명분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평화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수많은 살상들이 끊이지 않고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평화를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했고 그 부패된 마음에서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라든지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정의와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 참된 그런 정의가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다투고 갈등을 빚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정욕이 죄로 말미암아 쌓인 그 정욕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정말 수많은 이 분쟁을 다 종결시키고 세상 가운데 어떤 이런 평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한번 우리가 예상해 봅시다.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다 화해하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세상이 다 평화만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낮고 조금 부족하고 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은 다 뭡니까? 이런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G7 서방의 선진국 7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서방의 7개국을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 조건은 그 나라의 경제력, 그다음에 정치력, 무엇보다도
과연 그 나라가 얼마나 그런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를 갖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G7 서방 7개국 선지 7개국은 과연 그 나라들은 온전한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저지른 그 만행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또 죽이고 그런 어떤 만행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뭐 우리 편이면 좋고 상대면 나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공멸이라는 겁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람이 책임지고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 깊숙이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모든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다 그래도 뭐 다행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정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왕이 다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왕이라고, 내가 그 구원자라고,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와 이 세상의 그 나라는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모든 구조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표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그럼 무엇입니까? 정의입니까? 평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봐주고 무조건 다 그냥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의 이념으로 통치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공의,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의를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사랑, 그래서 뭐 내가 무엇에도 상관이 없고 어떤 일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본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거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나가고 정직하고 또한 나누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사랑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이 삶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구나 하는 것을 그걸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언행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크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백화점처럼 뭐 많은 걸 소비하듯이 뭐 프로그램이 있고 뭐 무슨 성경 공부가 있고 무슨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어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교회, 우리의 왕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순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그 주님을 또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여있는 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왕이신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혼돈과 이런 슬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가득한가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왕이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는 거죠. 그걸 막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고 우리 행복하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세상은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4, 25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그 후에는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이 그 후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을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무찌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은 사망이 멸망한 때라는 거예요. 죄가 멸망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어떤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참혹하고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바로 그 마지막 완전한 나라를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어난 참혹한 일의 원인은 바로 사망, 즉 죄이기 때문에 죄가 멸망하고 사망이 멸망하는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권세, 모든 존재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종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기 때문에 죄의 조종자가 되는 사단, 또 죄의 결과가 되는 죽음까지도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것이 복종하고 그 권세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성경에서는 바로 최종적인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임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환란, 이 종말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자기들이 사망이 멸망하는, 죄가 멸망하는 때는 자기들이 멸망할 때를 알기 때문에 더 거세게 환란과 핍박으로 바로 이 나라, 완성된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때는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그 이유 없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평화롭게 살아도 좋겠는데요,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그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미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십니다. 이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많은 고난들, 많은 그런 미혹들이 왔을 때에 이걸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십니다. 나의 왕 되신 왕이 나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바로 보호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어느 순간에 내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영광입니까? 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상황들이 나에게 너무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지만은 우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렵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나에게는 실패를 겪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 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완성된 그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나라에 입성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 영원한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릴 그 나라, 거기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고 그 영광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전 복된 소식인가? 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사랑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공의와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소망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완성될 그 나라를 내가 기대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실망해도 또 때로는 아파도, 그러나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완성될 나라를 위해 날아갈 때에 오는, 주님을 통해 살아갈 때에 오는 고난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그러한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또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도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환난도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대단히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힘이, 강한 힘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제가 관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위협에서도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 멸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 나라의 백성,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실망하고 또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서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완성될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혼돈과 그 다툼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아버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제약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돌이키고 또 아버지 불순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다 잊어버리며 주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통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아이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따라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성된 나라 임하셨지만 아버지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나갈 때마다 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복음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며 함께 용서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세상에 복음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피 흘리고 아버지 서로의 힘을 자시하며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도 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 진리와 오직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의 가치가 주여 다 아버지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며 우리가 또 그것을 추구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또 복종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두렵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이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모든 환난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 역사하시며 이루어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같이 왕께 만세. 왕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왕에게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이 채우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로, 함께 베풀며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생이 오직 주를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강건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주의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나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